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제 26절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시간표.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1부 때 사무엘이 미리 누린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누린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머리는 엘리사인데 입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죠? 엘리사가 미리 누린 것이 있습니다. 누린 것. 근데 미리 누렸다 했을 때 이 누림에 있어서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림은 내게 좋은 것,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우리 누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하죠. 생각하죠. 근데 사무엘이 미리 누린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이 뭐였냐면 미리 끌어다 누린 것이 보니까 12결이 소를, 그죠, 잡아서 다 사람 나눠준 누림을 가졌고, 또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밭에 오지 않기 위해서 모든 농기구 다 불태워버리는 누림을 가졌죠. 그리고는 그 12결이 소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버리는 누림을 사무엘은 가졌. 왜 그걸 다 버렸냐는 거죠. 엘리야라는 도망자, 그죠? 그 시대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도망자가 부르는 부름에 이제 모든 거 버리고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누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림하고 좀 반대죠. 우리는 12개의 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나요? 우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종교 생활은 그렇죠. 없잖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이 많이 벌려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실은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반대죠. 다 버리고 갔습니다. 가서 결국은 엘리사는, 그래서 성경 오늘 이제 그 주일 말씀 위기를 선택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본 게 뭐냐는 거예요. 미리 누린 것. 봤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 누림은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버리고, 이 엘리사의 누림은 모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를 따라가면 안 돼.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가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기도는 이거였죠. 갑절의 영감. 왜냐? 시대를 두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 당신이 했던, 더 선명한 것은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했던 가지고 있었던 영감의 갑절입니다. 그냥 갑절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받았던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배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한 시대 하나에 쓰신 하나님 일꾼으로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스승에게 구한 기도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넌 나한테 뭘 구할래?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스승님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일에, 그렇죠, 힘의 갑절 2배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은 그 엘리사는 시대를 보고 엘리야의 사역을 받지만 시대의 문제를 두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두고 구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시대의 필요를 보고 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두고 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절대 언약 속에 시대의
향한 하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나의 절대 사명 속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필요가 뭐냐? 이 시대를 두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계획을 두고 우리 교회의 필요는 뭔가? 그러면 이걸 두고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일부 때 말씀하실 때 그 질문하라고 했죠. 어떤 질문을 해라 하셨냐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꼭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해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지? 이게 나의 필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실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가 될 수도 있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시대를 살릴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그죠? 이 시대를 살릴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미리 봤다는 거죠. 누가?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역을 두고 이제 뭐가 시작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환경과 내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시대의 필요와 그 시대를 살릴 교회의 필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필요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중직자로서 실은 산업인 메시지에 이 시대의 중직자는 그렇죠. 중직자는 재앙을 막을 시대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뭘 하라고 했냐면 바꾸는 사역을 해라. 창세 3장 상태를 창세 3장 15절로 바꾸는 사역을 해라. 그래서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난 네피림 시대의 이 시대를 뭘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6장 14절의 사역을 해라. 그죠? 나를 위해 성공 무엇을 들는지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 시대에 교회 중직자는 뭘 해라? 창세기 12장 그죠?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는 그 상태로 바꾸는 중직자가 되라. 그래서 그걸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제 산업인 때는 그랬죠. 그래서 내 개인은 전도자로서 뭐 할 수 있는 생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가? 다시 나는 내 생을 두고 죽어도 좋을 만큼 죽어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걸 발견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고 할 만큼 그 인물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스데반이죠. 나 오늘 그냥 돌 맞아 죽어도 돼라고 생각한 7장에 6장에 세워졌는데 7장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사건인데 그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을 통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사역을 실질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원동력이 됐고, 그 스데반의 신앙 고백은 바울에게 두고두고 메시지가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이렇게 은혜 갖고 충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흩어진 스데반의 사건을 해요.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으로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문제 상황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그런 건 필요가 뭐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40일 기도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죠. 15절에서 18절인가요? 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사역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증인이 된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는 오직인가? 오로지의 기도인가? 여기를 다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마태복음 모든 민족에서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화시키라는 말씀이죠. 그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에. 그래서 가는데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질병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죠? 귀신을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서 보낼게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기도가 이걸 가지는 기도냐는 거예요.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시대 필요를 알게 해주세요. 교회 필요를 나의 필요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을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뭘 했냐? 이 말은 듣고 가서 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줘놓고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야. 그런데 그냥 가지 마. 약속한 성령, 내가 성령 보낼 테니 그때 가라고, 그 증거 붙잡고 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여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의 임하는 그 날을 통하여서 12제자가 이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들은 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예루살렘으로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사실, 이 복음 전하라는 것을 이들한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15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누굴 몰라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사건.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정해진 오순절이라는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15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12제자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으면,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하다라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어요. 좋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좀 멋있게 들려질 수 있는 말.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15나라 사람이 뒤집어질 정도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2장을 엄청 이렇게 막 계속 읽어도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의 스타일로 했다라는 건 없고 이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 15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쟤네는 유대인인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지? 그거는 듣는 자가 착각했는지 베드로의 입에서 막 다국적 언어가 막 튀어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고백은 한 것은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 입에서 막 다국어가 나오네, 영어가 나오네, 일어가 나오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말이죠.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태어난 땅의 나라의 말로 들린다?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닫다는 거죠. 12제자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할지라도 15나라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 이 12제자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들려졌다. 그래서 그날 뒤집어지면서 이제 이 오순절 날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가면서 7장 스데반의 사건,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 핍박이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전 세계를 두고 바울이 이방 땅을 위하여 복음 증거할 터로서 하나님 준비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라는 모든 민족이라는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는 들어서 이제는 알죠. 말씀에 기록돼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결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237을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이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럼 이게 일어난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체화, 그 시대에 맞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제자 세우는 사역을 이제 구체화한 바울이라는 사역자, 이와 함께하는 바울과 그 제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걸 결론으로 내려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다. 필요. 그래서 1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냐? 나의 관점에서 나 중심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언약. 그래서 결론에 말씀하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정리도 나 중심의 내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자서전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언약적 관점의 말씀, 언약의 말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언약의 성경적 언약의 말씀에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시대의 사명, 본부 전체 흐름의 메시지와 그 속에 우리 교회의 메시지와 그 속에 내가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지 나의 시간표를 보는 게 흐름입니다. 2377 썸밋에 나의 시간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나는 237 치유 썸밋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뭘 갖고? 언약적 관점으로. 우린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안 맞으면 안 가야죠. 그러나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가야 돼. 그걸 갱신이라고 하고 바꿔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갱신하나? 언약으로 돌아가다, 개혁주의, 갱신하다. 그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대 문화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문화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 바꿔내는 운동. 그게 늘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리폼, 다시 돌아가는 개혁주의 사상,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 정리 뭐 갖고 할 거냐는 거예요. 언약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 있고 그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션, 사명, 하나님 내주신 사명, 절대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이 없이 말씀 정리했다? 그럼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뭘 갱신하고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만큼 가야 되는지,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가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지죠. 함께 가려면, 교회와 함께 가려면. 시대와 함께, 시대를 살리는 전체 흐름 속에 함께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한번 시대도 보고 교회도 보고 나를 봐야죠. 그 속에 그런데 이제 필요라는 말이 이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스토리가 언약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앞으로 그 정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나 이렇게 잘 살았네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내가 어느 만큼 왔구나. 언약 속에 내가 어느 만큼 가면 되겠다. 그럼 내 생을 놓고 내 인생의 여정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육신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다. 라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뭘 뛰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갱신해야 되겠다. 라고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명상은 그래서 다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정말 이미 터 위라는 거 완전 승리한 그 자리에서 한번 그 질문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정리가 또 되어지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한 주간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미리 누린 것, 또 정말 그 주신 것을 갖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기도 속으로 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속으로 내가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리되고 그 언약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저희들 되게 앞서서 이를 위해서 약속한 성령으로 오늘도 온 교회 특히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중지자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넉넉히 교회의 필요, 시대의 필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속에 그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